레위기 26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땅은 쉬게 하고 대적의 땅에서 세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어지죠. 자, 34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아까 그 5번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이후에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뭐 할 것이므로?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뭘 누린다? 그러니까 황무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그서 죽으신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우리 요즘 대학반에서 확인했잖아요. 어디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그 몸에 이렇게 그 장면에 느끼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일들인 거죠.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뭐한다?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쉬어 뭘 누리게 된다?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저는 이제 11장에서 27장, 26장도 무슨 규례에 들어간다? 성화 규례에 들어간다. 예, 규례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 전체를 이렇게 파악하지 않으면 위에 있는 제목을 하나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어떤 글을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이제 보였을 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학회 갔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 제목이 이 본문에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감사하죠. 그분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꼼꼼하게 그냥 대충 본 게 아니라 다 읽어주고 이 제목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다는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 고맙죠. 예. 자, 이게 전체가 보이지 않으면, 예. 그리고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어디에 근거를 둬야 돼요? 성경 본문에 근거를 둬야 되죠.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뭐 한다? 쉰다. 예.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일까요? 에덴 동산도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 사단에게 놀아나면서 다 망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나오잖아요. 뭐 한다고요? 생명검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뭐 해요?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거 풀거든요. 예. 자, 안식과 관계가 됩니다.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가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 붙잡혀간 땅에서 이렇게 불안하게 막 생활하는 게 어디에 있는 땅이 안식을 누리는 증거라는 거예요? 본토 예루살렘의 땅이 뭐하는? 땅이 잘 쉬는 거라는 거예요. 이쪽의 백성들은 뭐 하는데? 도망가는데. 정신없이 막 도망가고 그냥 뭐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만 해도 막 철렁 내려앉고 놀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땅이 안식하고 있고 우리가 돌아갈 땅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사람의 감정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진짜 성경의 권위죠. 37절.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그러니까 서로 먼저 도망가려고 하다가 막 밟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렇게 부딪혀서 넘어지고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38절. 너희가 열방 중에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뭐한다? 삼킬 것이라. 예,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진하여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뭐하리라? 쇠잔하리라. 그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또 망하고 남쪽 유다가 한 20년에 걸쳐서 망하거든요. 605년에 1차 침략, 597년에 2차 침략, 그 다음에 586년에 3차 침략. 뭐 정확하게 19년인데 20년은 남짓 3번에 걸쳐서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살에는 30살 될 때까지 계속 에스겔에 그거 나오죠. 어떻게 망하게 되냐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이게 아까 그 내용도 나왔던 것처럼요. 그걸 20년 동안 본 거죠. 30세에 잡혀가서 70년 지나니까 100년이니까 거의 못 돌아올 나이일 거고, 다니엘은 돌아오죠. 다니엘은 10대 때 잡혀가서 노인이 됐을 때 돌아왔다고 성경에 그렇게 보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 간 일이 기록이 됩니다. 자, 26장 40절부터 45절. 자, 성화규례의 선포가 어떻게 이제 성취될 것인지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40절부터 나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자, 그들이 자기 죄와, 자, 그럼 그들이 막 거기서 서로 밟히면서 막 도망가고 우왕좌왕하고 할 때, 이쪽에 이제 땅이 안식을 할 때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뭐 한다 그러죠? 자, 이게 자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뭐 시키는 거죠? 회개시키는 과정이죠. 출애굽할 때부터 목이 곧은 이 백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1400년 경이거든요. 이게 신의 산에서 지금 1400년 경우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후의 약속이냐면 900년 후의 약속이에요. 이게 여러분 역사서에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져요. 결국 열왕기에 가서 이탈 왕조가 멸망할 때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면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자, 남은 유다 백성에게 회복은 이제 역대기에서 유다 자손의 보호, 다윗 왕조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나오잖아요. 저기 보면 역대기, 다윗 왕국 존속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이 이제 역대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6장 앞부 또 40절까지는요, 이탈 왕조의 멸망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1절은 다윗 왕조의 존속과 관련해서 역대기의 이제 실체적 언약을 준비하시는 것과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26장은 향후 성취될 이스라엘 전체 역사와 관계가 됩니다.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뭐하고? 깨닫고. 그러니까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건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가 하신 일이다. 그전에는 몰랐을까요? 알죠.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서부터 배반한 것을 회복하고 이걸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깨달음을 여호와께서 주셔야 돼요. 그 시점이 있는 거죠.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부터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지니까 어디에서부터 이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할례를 받게 돼요. 이게 선지서에 보면 약속을 하죠. 마음판에 이제 새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게.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뭐 하면? 예, 순순히 받아요. 그 순순히 받는다는 게 누구의 이름만 기억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만.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고 뭐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여호와라는 이름.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라. 애굽의 종 밑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라. 그 개념만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순위 받는 거죠. 42절부터 보시면 내가 야곱과 순위 받을 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땅을 뭐 하리라? 곤고하리라? 기억하리라. 자, 지금 이렇게 순위 받는 이 70여 년의 고통스러운 그 바벨론만 관련해서 보면 그 과정에 하나님은 순순히 받고 여호와의 이름만 마음에 새길 때 70년 동안 저쪽은 땅을 뭐 하게 해요? 안식시켜요. 근데 안식시키는 게 무슨 막 기계가 가서 이렇게 롤러로 고르고 평평하고 이게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나요? 예, 갈대가 무성하게 되고 들짐승들이 돌아다니고
그 뭐 함부로 들어갔다는 오히려 거기서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짐승이 잡아가게 되는 그걸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 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땅을 뭐 하리라? 권고하리라. 자,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또 나오죠?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 땅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의 땅이니까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받으리라.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형벌을 순히 받는다는 말은 이게 누구로부터? 여호와의 언약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왔다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44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뭐하며?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뭐하지 아니 폐하지 아니하는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 구절이에요. 44절. 이 구절이 마무리가 되면서 레위기서 26장은 성결 규례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거 읽다가 기절하면 이까지 못 오면 복음 못 만나는 거예요. 아까 그 과정에 막 이 머리로 정리되지 않는 그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44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왜냐하면 그들과 세운 언약을 내가 뭐하지 않겠다? 폐하지 않겠다. 완성하시겠다는 거죠.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규례의 약속이라는 저 제목이 성화규례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전능자가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뭐하리라? 기억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라. 그래서 여러분 11장에서부터 지금 26장 여기 45절까지 11장에서부터 26절까지 본문마다 제가 카운터도 해봤는데요. 카운트한 걸 찾아봤는데요. 11장, 12장, 13장 뭐 이렇게 해서 23회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결론을 어디에다 맞춰요? 나는 여호와라. 그럼 저 제목이 맞죠. 성화,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규례니까 제목도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거룩하도록 만들어가는 분이 누구죠? 여호와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온 일이 두 가지인데 시내산에서 왔다는 말은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그 자손 언약을 이루셨다. 이제 자손 언약을 이루신 다음에 이 백성이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뭘 주시는 거죠?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신 거죠. 그 시내산 언약의 수립은 이 백성이 내 백성임을 확인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가 돼요. 그럼 내 이름이 이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 자손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 방법으로. 그게 오늘 26장에 나타난 성결 규례의 약속인 거죠. 땅도 내 땅이고 내 품꾼이고 그리고 내 백성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지었고 그래서 일체 모든 과정들이 너희들의 유불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든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에. 그대로 복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하신 이 레위기서에 있는 예물 제사 그리고 이 처참한 성화 규례를 온몸에 다 성취하셨다는 말은 누구 이름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작정 섭리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섭리임을 그리스도가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세상에 항상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절대적인 가치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몸되셔서 통치하시는 교회입니다. 지상에서 허락해 주신 바로 원형인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교회. 자, 볼게요. 767페이지에 26장 46절 이상은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라고 합니다. 이상은
이상은 지금 저자는 출애굽기 34장부터 레위기 26장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은 출애굽기 34장부터는 여러분 무슨 내용이냐면 두 번째 언약 수립이에요. 개론해 보시면 34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가 두 번째 언약 수립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니까 뭐도 있을까요? 첫 번째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성격은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언약과 무슨 성격이에요? 성취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돌판을 깨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해줘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여호와의 법을 받을 만한 백성이 안 되는 일이 뭐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으로 보면 이들이 누구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여호와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뭐예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다 진멸하고 내 나라 이루겠다.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26장에 그대로 나와요. 아까 여러분 땅에 평화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통치 언약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기도 중에 보면 내가 징치하고 큰 나라 세우겠다. 이거 앞으로 복습할 건데요. 한 부분 그래도 찾아보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555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본문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제가 볼게요. 성경 강론집 2권 555페이지 32장 9절부터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멸하면서 큰 나라 되는 걸 누가 만드세요? 그게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 26장의 요약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성결케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한다. 그래서 이게 자손언약 성취 섭리에서 여호와 계시와 관련해서 여호와께 마음에 드는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두 번째 언약 수립에서 지금 3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4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런 구조로 보면 첫 번째 증거판이 파괴되는 데 붙어요. 왜냐하면 34장부터 구체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34장에서부터 하나씩 성취가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레위기서에 가서 예물과 제사 규례를 통해서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제사장 세우고 그 전에 옷 다 만들고 성소 다 만들고 확증을 하세요.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우리 오늘 26장까지 봤는데 26장에서 올 때까지 보면 이게 내 백성을 뭐하는? 성결케 하는. 그래서 누구 이름에 걸맞는 백성, 여호와 이름에 걸맞는 백성을 만들어가는 내용이 11장에서부터 26장까지 약속되어 있고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26장 46절에 이상이나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34장에서부터 26장까지 이 내용을 근거로 잡은 것에 대한 의미는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역시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제 저자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768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이 단락도 우리 한번 볼까요? 768페이지 이 성화규례를 염두에 두시고요. 성결규례의 약속도 염두에 두시고 이 768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 좀 길 단락이긴 한데요.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쭉 읽어 갈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만사를 만세전에 정하신 뜻을 따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절대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세요. 우리 아까 살펴봤죠? 복이 임했을 때, 그 다음에 불순종이 일어났을 때, 순종이 일어났을 때
불순종이 일어났을 때. 자, 그런데 일반적인 통념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다가도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면 뜻을 돌이켜서 화를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곧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부 과정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뿐이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결정적인 오해에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미니멈 4가지가 있어요. 최소한. 복받아도 뭐하고, 복받아도 복받을 수 있지만 순종해도 복받을 수 있지만 순종해도 뭐 할 수 있어요?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악행을 해도 벌을 받지만 악행을 해도 뭐 할 수 있어요? 예,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이런 포괄적인 섭리를 모르면은 이제 흔들리게 되고, 욥의 친구들은 이제 단순화시키려고 하죠. 2가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 섭리하시는 인과응보의 신이 아니라 주권적인 능력에 따라 작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자, 이게 나오네요. 어떤 분이다? 절대 주권자이다. 그래서 여러분 왜 신실성과 뭐가 같이? 주권성. 어떤 주권성? 절대 주권성. 이게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을 확인해 가는데 중요하고, 여러분들과 제 개인 역사나 가정 역사도 똑같아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 되게 할 때 누구 방법을 쓴다? 절대 주권적인 여호와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비유한 대로 견디게 하면 견디는 거고요. 견디지 못하면 정해진 대로 가룟유다처럼 심판받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두렵죠, 사실. 그러므로 모든 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다른 부분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저자의 고민은 아까 26장에 나타났던 윤리도덕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여호와의 섭리를 절대 주권성과 관련해서 인과응보로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봐요. 이러한 규례에 따르는 약속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규례로서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택한 자를 대신하여 모든 규례는 예물, 제사, 뭐까지, 성화 규례까지 전부 다, 그죠? 다 이루시는, 온전하게 지켜 이루어 주심으로 여기 나오네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아까 영원한 기업 나왔었죠. 영원한 종도 나왔었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심판이 종과 기업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장이에요. 26장까지도 가슴 벅찰 정도로 기록을 해주셔가지고 이쯤에 또 참 끝내셔도 좋을 듯해요, 말씀이. 하지만 27장에 또 나와요. 27장 제목 볼까요? 어떻게 함으로써 성결시킨다? 그러니까 성결을 완성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뭐 할 수 있어요? 헌물할 수 있어요.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칠 수 있는 조건을 누가 만들어 주신다는 걸까요? 여호와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스라엘 과정에 일어났던 그 무서운 심판 과정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누구에게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래서 13절에 보면 무슨 규례? 헌물이 어떻게 되면 성별될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너희들이 성결 규례를 통해서 뭐가 됐다? 바칠 만한 물건, 바칠 만한 대상, 헌물이 됐다.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뭘 하죠? 성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성화, 성결. 그 다음 지금 27장에 뭐가 나와요? 성별. 자, 전체 틀은 무슨 규례예요? 성화 규례잖아요. 자, 26장 성화 규례가 역사적으로 쭉 진행이 되면서 백성들이 뭐 되는 과정이라고요? 26장에 있는 성결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뭐가 돼요? 선물이 되면서 뭐 돼요? 성별시키는 거예요. 성별시켜요. 예. 자, 요 개념들이 의미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보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라고 봅니다. 자, 헌물들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한 그 헌물들을 최종적으로 구별시키는 내용이 바로 27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27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서원자의 값을 정해 드리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여기도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마지막으로 이제 시내산에서 일러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자, 누구나가 사람을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누구에게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뭘 정해요? 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 값을 정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로 서원을 했을 때는 지금 여기 있는 대로 그 값을 정해서 대속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처럼 진멸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바꾸지를 못해요. 본문에 나오거든요, 이게 나중에 무슨 사건이냐 하면, 여러분, 대제사장들도 함부로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하죠. 자, 이것도 그러니까 누구에게 서원한 몸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을 맹세한 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 6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성이 함락될 때 뭐는 남겨두라고 하나요? 진멸하라고 하나요? 노인, 아이까지 전부 진멸하라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남겨두거나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이 두 가지 다 그리스도에게 해당이 됩니다. 남겨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아간이 뭐 합니까? 좀 챙기죠. 그래서 아간을 뭐 해버려요?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서원이 사람을 여호와께 서원했다라는 이 말씀이 거룩하게 한 백성일 경우에 여호와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뭐 하냐면 정한 값으로 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방인을 진멸하는 게 이방 대적을 무조건 죽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손을 대니까 누구 물건에 손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물건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데 여호와가 받아야 될 재물이거든요. 마치 누구처럼? 출애굽할 때 누구를 다 죽였죠? 애굽 장자를 다 죽인 거예요. 그럼 어떤 자는 내가 잘하는 사람이고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날 잘 봐줬기 때문에 가서 그 사람은 빼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대상이에요? 진멸한 대상이에요. 나한테 다 바치라고 한 거예요. 첫 태생 나한테 다 바치라고 그리고 다 죽였어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도 대제사장 지파 같은 경우에도 땅도 주질 않아요. 집만 줘요. 왜? 그가 먹을 기업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여호와께 뭐 한 거죠? 성별시킨 거예요. 그리고 진멸할 대상들도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또 의에 대한 심판과 이 모든 절차들을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 자손 성취 섭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바쳐지는 물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선별하는, 구별하는 내용들이 바로 27장에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거기 26장에 있었던 내용들이 무엇을 위한 배경이나 전제가 될까요? 바쳐지는 것을 통해서 성별시키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무슨 통념이 다 사라지냐면 우리에게 좋고 나쁘고 이런 게 뭐예요? 거기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그 26장을 바탕으로 27장을 아까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지만 여호수아 사건에서 뭐 아간이 이렇게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게 저게 나쁜 사람이다 이런 거짓말장이다 뭐 강도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 이름과 관련된 사건이죠. 여호와 이름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바쳐지는 헌물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무게가 넘어가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돼요. 전부.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시고 그 몸에서 받아야 될 엄청난 모든 고난을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 몸에 찢기면서 그 몸에 다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는 눈물과 통곡으로 앞에 있는 십자가를 기쁘신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 22절인가요?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그는 그 값을 뭐한다? 정할지니 그의 정한 값은 자 먼저 20세로부터 60세까지 이른바 이제 성인 남자들이죠. 그럼 여기에 보면 여러분 20세, 60세가 아니라 아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 다 합니다. 다 전부 다 뭘 매겨요? 값을 매겨요. 값을 매겨요. 그러니까 누가 받으실 만한 값이라는 거죠. 그 여호와가 매겨준 값인 거예요. 여자하고 남자도 달라요. 자, 각자에게 주신 바로 여호와의 바쳐질 여호와께 드려야 될 그 값에 대한 것을 전부 정해 줍니다. 20에서 60세까지는 성소의 세겔대로 이것도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성소의 세겔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성소 뒤에 나오나?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은 50세겔이 나오죠. 은 50세겔. 자,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을 하고 여러분 성소의 세겔이라는 말은 기준이 어디에 내는 세금이 기준이에요? 무슨 세겔이라 그래요, 이게? 성소의 그람대로 이런 말인 거예요. 성소 지을 때 보면 그 금, 은 이런 거 가져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뭘 얼만큼 쓰고 다 정해 주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럼 성소의 세겔이란 말은 성소에 쓰는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20에서 60세까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값을 정할 때 어디와 어디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20살이에요. 20살인 내가 은 50세겔로 매겨져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기준으로 붙어요? 성소 기준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기준으로 붙는다는 말은 내가 누구의 백성이다? 성소로 공경하는 백성임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여호와가 매기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세겔이 아니라 통용되는 세겔이 아니라 어디에 세겔대로? 성소의 세겔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점수 매길 때 연봉 얼마짜리로 한 달에 월급 얼마짜리로 매깁니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대로 매깁니까? 스스로를 모르겠어요. 대답 안 하신대 권사님. 나 한 달에 얼마 벌지라는 걸로 나를 계산합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주신 은사대로 나를 매깁니까? 전자계산기 두드리면 그리스도 은사 얼마 나오죠? 그때마다 틀려요? 네, 세상의 기준은 경제적 기준은 뭐가 돼요? 늘 정확하죠? 시간당 얼마 맞죠? 시간당 얼마, 월 얼마, 연 얼마, 세금 몇 프로. 이거는 성소의 세겔대로가 근데 이 기준으로 뭘 평가해요? 나 자신을 평가하고 성도를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면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세속주의인 거죠. 세속주의를 벗어나게 하는 게 헌물의 성별 규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볼 때는. 어디 기준으로 매긴다? 성소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에서 대열 정비할 때 동서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매겨진 값을 줬기 때문에 하나라도 나고 없이 앞에 제일 먼저 뭐가 가고 이거 법궤가 제일 앞에 가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 27장 끝나면 이제 민수기 가요. 민수기 제목이 뭐예요? 민수기 제목 뭐예요? 광야의 시련과 교훈이죠? 광야의 시련과 교훈이고 광야 생활의 준비가 바로 대열 정비예요. 자, 대열 정비로 가는 거죠. 예. 좀 더 볼게요.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보세요.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여자이면 10세겔로.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적게 내는 게 좋아요? 내 주머니 사정으로 보면
적게는. 그럼 여자가 좋아요? 남자가 좋아요? 아, 좋죠. 네, 적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참 이게 자, 기준은 뭐라고요? 성소의 세겔대로. 남자들은 일도 많이 하는데 뭐도 많이 내야 돼? 돈도 많이 내야 돼. 부당하죠. 이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묘합니다. 아무튼 이게. 자, 그 다음에 7절.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을 하고 여자는 10세겔을 하라. 유리하죠? 예, 예, 좋습니다. 8절.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거라도 드리면, 자, 이걸 못 드리게 되면 뭐와 무관해진다고요? 성소의 세겔이니까 뭐와 무관해져요? 성소와 무관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런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팔아먹었고 또 어려워져서 다 전당 잡히고 했으면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저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딱 보고 그 값을 정하여 그 서원자의 뭐대로? 형세대로. 그러니까 형세대로 성소의 세겔대로 이 말을 붙이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에와 연관되도록 다 값을 정한다? 성소와 연관되도록.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번에 의미 있게 성소의 세겔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서원자의 뭐대로? 형편대로. 형편대로. 어느 누구나 다 헌물의 성별 규례에 해당되도록 여호와께서 확정해 주신다. 예. 그러니까 그럼 아까 26장에 나왔던 그 결론도 그렇게 이미 나왔지만은 26장에 그렇게 무섭게 섭리하는 과정들이 뭐와 관계되도록 하는 섭니다? 성소와 연결되도록 하는 섭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다른 법은 없어요.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발표하시지만은 너무 중요하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냥 강의하는 것보다 다른 우리 동역자들도 앞으로 그런 발표하는 시간들이 많고 그런 진짜 풍성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자,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자,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요. 자, 그 다음은 생축입니다. 생축. 생축 볼게요. 생축 서원물의 값을 정하여 드리는 규례를 명합니다. 9절.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가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와께 드리는데 다 뭐합니까? 다 뭐다 그래요?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뭔 얘기인가 볼게요.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을 생축으로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첫 번째 게 좋고 두 번째 게 나빠요. 첫 번째 게 좋고 두 번째 게 나빠. 그러니까 뭘 갖다 주고 싶어? 나쁜 거 갖다 주고 좋은 거는 내가 가지고 싶어요. 자, 그럼 반대로, 자, 이건 좀 나쁘게 보이죠. 근데 보니까 첫 번째 태어났는데 이게 별로야, 부실해. 근데 두 번째 태어난 게 좋은데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바치고 싶어요. 이건 하나님이 악하다고 할까요? 선하다고 할까요? 선하다고 할 것 같죠. 권사님이 이제 예습을 안 하셔서 다행인데 안 돼요. 첫 번째 부실한 것도 내가 부실해서 만든 내 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것으로 대체한다는 말은 성별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죠? 내가 처음에 것은 뭐 저게 욕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에 야,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두 번째 난 좋은 걸 드려야지. 얼마나 선한 의도예요? 안 돼요, 이것도. 왜 그래요? 내 기준이니까. 그럼 누가 성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악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며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그러니까 둘 다 내가 마음대로 정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다 누구 건데 자기가 구별을 해. 두 개 다 하나님 거거든. 다 나에게 속한 건데 너가 왜 그걸
바꾸냐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걸 바꾸려면 첫 번째 것도 내 거니까 뭐 해야 돼? 다 내야 돼요. 다 내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대제사장이 그러면 안 되고 두 개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10절에 부정하여 여호와께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정한 거 낙타나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낙타라든지 뭐 낙이라든지 이런 거 부정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초태생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부정하니까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야 되고요.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전가할지니 이게 얼마짜리가 되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값을 매겨줘요. 그리고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돼요. 그럼 뭘 내는 거죠? 그 부정한 것에 대한 값을 제사장에게 지불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헌물이 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재밌는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자, 드렸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 더러운 걸 이걸 부정한 걸 이걸 아무래도 내가 드린 것으로 안 돼. 이거 좀 이게 여기 취소가 가능해요, 이게. 그런데 제사장이 매긴 금액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가서 찾아오면 돼요. 그럼 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니까 낙타나 이런 게 너무 필요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값에 5분의 1을 주고 이거는 뭐 할 수 있어요? 물을 수 있어요.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 사람 드린 건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반드시 여호와께 드려야 되고 그건 찾아오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다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하고 관계가 돼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걸 대속 제물로 오셔서 그걸 대신해서 속죄물이 되는 바로 그런 것하고도 다 연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집일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사람이 자기 집을 규벌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집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여호와께 드렸는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맹세를 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러주고 경우가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다가 우리를 넘겨줬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지배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찾아와요? 그리스도가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더라? 스가랴에 보면요. 사단이 여호와과 논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 제사장이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가 성전을 지키지 못하다가 결국 성전이 멸망해버려요. 그리고 몸이 다 탔고 걸리고 제사장 모습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성소를 못 지켰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제가 데리고 가서 검사들로 말하면 기소하겠다. 내가 벌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흰 세마포를 갖다가 여호수아에게 입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행위로 보면 무엇을 지키지 못한 제사장이에요? 성소를 지키지 못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여호수아는 거룩한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당연 사단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가 대속해 주신, 그러니까 값으로 뭐 할 수 없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이죠. 이런 것들. 이런 건 많습니다. 얘들을 많이 찾는다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밭을 드리는 예가 27장 16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밭을 구별해서 드려야 할 때 값을 정해 드리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단락이 길죠? 단락이 많죠?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상세해요. 경우가 케이스가 각각마다 상세하게
종류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 5분이 훨씬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일찍 마치고요. 27장 16절부터 남은 부분을 다음 시간에 보고요. 우리 2권 가져오셔서 우리 30 몇 장부터죠? 32장부터 첫 번째 증거판 파괴에서부터 우리 복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동역자들과 함께 귀한 말씀 오직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더 소중히 여기며 또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있으면서 전하게 하고 듣게 하고 또 이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서 또 지체로서 살아가게 해주신 깊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든든하게 견디며 오직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일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꼭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